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주에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창원 지역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웃들과 공동체 식구들을 보호하기 위해 온라인 예배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온라인 예배로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릴 터인데, 여러분 마음과 생각 또 주변 환경들을 정돈하시고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최선을 다해 예배하는 우리 마산반석교회 모든 공동체 식구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모자란 내 모습에도 날 사랑해주는 이 있어서 감사해 내가 계획한 일은 아니어도 날 인도해주는 이 있어서 감사해 내게 주어진 삶이 감사해 내가 사는 오늘이 감사해 내가 계획한 일은 아니어도 날 인도해주는 이 있어서 감사해 내게 주어진 삶이 감사해 내가 사는 오늘이 감사해 내가 사는 오늘이 감사해 사랑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성령 강림 후 제12주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의 확산으로 우리 교회는 모든 대면 모임과 예배를 잠시 멈추고 온라인 예배로 전환합니다. 새벽 예배와 수요 예배는 가정에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또 특별히 속회 지도자들께서는 속회를 잘 돌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전화와 문자로 서로의 안부를 묻고 교제하는 일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웃과 공동체를 위해 방역 지침에 따른 생활 수칙을 잘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예배를 원활하게 드리기 위한 가정 예배문을 금요일부터 교회 로비에 비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교회에 오셔서 가져가셔서 예배 드리는 데 도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더 광고드립니다. 9월과 10월에 묵상반을 모집합니다. 창세기와 고린도후서 시편의 말씀이 본문인데요. 책의 종류는 보통 글씨, 큰 글씨,
아주 큰 글씨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묵상반에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책의 종류를 결정하셔서 저에게 문자로 남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는 평화 속에서 한 주간 교회를 섬겨주셨습니다. 다음 주는 믿음 속에서 섬겨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형제 자매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예배의 부름 시간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경배 찬송입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왜 슬퍼하느냐. 두 곡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간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주리.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왜 슬퍼하느냐?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뭘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큰 어려움 내고 큰 아픔이 있어도 이젠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주리.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너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공동기도 시간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께서는 죄의 무게에 눌려 신음하던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두움에 처할 때면 우리 곁에 다가와 기꺼이 우리 편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주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다시 무거운 죄의 멍에를 맬 때가 많습니다. 우리들의 문제가 주님이 도우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한 것이라고 여길 때도 많습니다. 성령님, 어리석고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께서 은혜를 통해 허락하신 구원과 기쁨을 힘써 지켜가게 하옵소서.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또한 코로나로 어려움에 당한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손으로 우리 모두를 치료하여 주옵소서. 수고하는 의료진들과 방역당국 모두에게 주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15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로 21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지난 3월 이후에 온라인으로 모였던 모임들이 오프라인으로 전환되고 그동안은 함께 모여서 예배당에 예배드렸는데 오늘은 특별한 상황들로 인해서 온라인으로 다시 예배가 전환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예배 일정과 일정에 대해서는 여러분에게 다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당분간은 서로의 안전을 위해서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예배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 수요 예배와 새벽 예배는 성경 읽기와 또 개인적인 기도하는 시간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길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창세기 3장 15절로 21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성경에 나타난 십자가의 비밀이라고 하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 싶습니다. 창세기 3장에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 뱀의 유혹을 받아 선악과를 먹은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건 이후에 뱀에게 저주를 내리시고 아담과 하와에게도 형벌을 내리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이제 평범한 일상을 살아야 하는 삶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에덴 동산에 거할 때 그 땅은 기쁨의 땅이었지만 이제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진 땅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는 땅이고 수고로움이 더해지는 땅이며 또한 해산의 고통까지 맛보아야 하는 그런 일들이 아담과 하와에게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에는 특별히 15절 말씀,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죠. 이것을 성경의 많은 성경학자들은 복음의 원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구원의 약속이고 십자가 복음의 원형이 되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눠볼까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을 사랑하셔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것이죠. 그런데 십자가 사건은 어떤 상황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심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를 향한 사랑 안에서 하나님께서 창조 때부터 미리 정해진 것이며 또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복음의 원형은 이 성경 말씀의 이 비밀을 기록된 첫 번째 말씀이 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조건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또 구원의 방법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이 두 가지 주제를 여러분과 깊게 나눠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우리가 받은 구원의 조건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신 것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고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신 것은 우리의 행위를 따라 하신 것이 아니라 오직 자기의 뜻과 또 영원 전부터 기록되어져 있죠. 영원 전부터 하나님께서 창세부터 이것을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은 은혜 그리고 구원자라는 방법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대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고 또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또 우리를 대신할 구속자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인간의 창조와 타락의 말씀을 살펴봅니다.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하나님에 대한 정면 도전이고
하나님과 순전한 교제를 거부한 죄였습니다. 그리고 이 죄가 생명을 타고 온 땅 가운데 퍼지게 되었죠. 예배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에덴을 다스렸을 때 그 땅은 기쁨의 땅이었습니다. 에덴이라고 하는 뜻은 Delight of God,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게 되어지자 이제 그 땅은 기쁨의 땅이 아닌 눈물의 땅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거부한 아담과 하와에게 일방적으로 주신 구원의 언약이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언약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여자의 후손이란 죄인인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 죄 없는 존재로 동시에 인간을 구원하려면 인간의 생명을 담은 것이어야 하기 때문에 잉태의 과정을 거쳐서 완전한 인간으로 예수님이 오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고 뱀이 여자의 후손의 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이 복음의 원형인데요.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께서 신성과 인성을 다 가진 그런 분이었다는 것을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이 약속의 말씀 가운데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바로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이죠. 갈라디아 4장 4절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참 사람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일 뿐만 아니라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속량하시기 위해 또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속량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명분을 얻게 하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하나님, 바로 그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참신과 참 하나님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을 성경은, 그리고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또 한 가지 바라보게 되는 것은 구원의 방법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로마서 3장 23절로 27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아멘. 로마서 3장 23절 말씀 가운데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단어들은 예수 안에 있는 구속,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 하나님의 의, 이런 단어들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의를 벗어나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도 성취되고 동시에 죄인인 인간도 의롭게 하는 완벽하고 떳떳한 방법이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구원의 조건을 충족시킵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자격 없고 조건 없는 우리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십자가가 표현하고 있고요. 또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자, 그분이 참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참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와 같은 삶을 사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구원자라고 하는 조건을 충족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자라는 조건이 만난 장소가
바로 십자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창세기 3장 15절 말씀, 뱀이 여자의 후손의 발뒤꿈치를 물고 사망의 독을 퍼뜨린 것처럼 사단이 모든 정사와 권세를 동원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이것이 오히려 하나님께는 대속제물이 되었고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비밀은 구원자가 죽어서 대속제물이 되어 구원받을 사람들을 구원하는 방법이 십자가의 방법입니다. 골로새 1장 13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뜨리셨다는 것은 권세를 깨뜨렸다는 말입니다. 십자가의 사건은 사단의 모든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깨뜨리셨다는 것을 드러내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 이후에 아담은 그 아내의 이름을 하와, 생명이라고 부르고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라고 창세기 3장 20절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와에게 생명이라는 이름을 붙였다는 것, 오늘 창세기 말씀 가운데 드러난 하나님의 약속, 뱀이 여자의 후손의 발 뒤꿈치를 물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박살나게 된다는 것,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창세기에 기록한 말씀이며, 하나님의 구원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은혜와 구원자, 이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창세기 3장 2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처음 만나게 되었을 때, 범죄한 이후에 처음 만나게 되었을 때 그들은 부끄러워서 무화과 나무로 그들의 벗은 몸을 가렸습니다. 그러나 바람이 불고 또 건조해지면서 그 잎은 부서져 버리고 시들어져 버리게 되었습니다. 가릴 것이 하나도 남지 않은 그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 어떨 줄 몰라 하는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은 가죽옷, 튼튼한 가죽옷을 지어 입혀 그들을 보호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 그리고 하나님의 의에 대한 표현입니다. 우리가 가진 의는 쉽게 말라버립니다. 쉽게 바스러져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의는 쉽게 말라버리지 않습니다. 찢어지지 않습니다. 견고합니다. 우리는 자격도 조건도 없이 구원받았다고 얘기합니다. 이 구원이 우리에게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것이었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서 결국 그 구원의 언약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이야기할 때 그것은 내가 어떠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과 조건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기만 하면 우리는 누구든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을 어떻게 구원하실지, 또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은 우리의 어떠한 조건으로 인해서 취소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았다는 것,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엄청난 대가를 우리를 위하여 지불하시고 우리를 건져내셨다는 것이며, 그 구원과 사랑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때로 우리들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때가 있지요. 그래서 숨어버리고 싶고 또 그렇게 도망가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키에르케고르라고 하는 학자는 죄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숨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숨어야 할 이유가 없다고,
예수님이 자격도 조건도 없는 우리들을 십자가로 구원해 주셨고, 또 우리에게 튼튼한 주님의 의를 입혀 주셨으며, 그 의를 힘입어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라져버리고 없어져버릴 이 세상의 것이 아닌 우리를 위하여 주신 십자가, 우리의 생명이 되고 우리의 자격이 되고 우리의 의가 되는 그 십자가를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만석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 같아 내 삶을 부무리, 그 누가 날 만족해 내 영이 쉬며, 그 누굴 기다려 내 영이 기쁘리.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 같아 내 삶을 부무리, 그 누가 날 만족해 내 영이 쉬며, 그 누굴 기다려 내 영이 기쁘리.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잠깐 우리를 위해 베풀어 주신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주님, 우리가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십자가 의지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붙들겠습니다. 우리 잠깐 조용히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주님의 십자가 붙잡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의를 붙잡고 실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내 능력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여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에게 언제나 구원의 확실한 보증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반석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일을 만난 사람들마다 기도할 때에 그 일들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아픔 가운데 있는 성도들마다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며, 또 문제를 만난 자리에서 그 문제를 거뜬히 딛고 일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들을 인도해 주시고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시다. 지금 가족 기도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가족들과 함께 손을 붙잡고 동그랗게 모여 앉아 보실까요? 그리고 오늘은 특별하게 돌아가면서 한마디씩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지혜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건강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건강 주세요. 이 한 시간의 특별한 스케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그 일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너무 길게 기도하지 마시고 가족들 돌아가면서 모두가 한마디씩 하나님께 기도하고, 마지막에는 가장 어른 되신 분께서 가족을 위해 기도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마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가족들끼리 손을 붙잡으시죠. 그리고 잠시 가족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주님의 기도 시간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오직 주의 성령